8월 11일입니다. 토기장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너는 어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거라. 거기에서 내가 너에게 나의 말을 선포하겠다. 그래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갔더니 토기장이가 마침 물레를 돌리며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빚다가 잘 되지 않으면 그 흙으로 다른 그릇을 빚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이 토기장이와 같이 너희를 다룰 수가 없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안에 있듯이 너희도 내 손안에 있다.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의 뿌리를 뽑아내거나 그들을 부수거나 멸망시키겠다고 말을 하였더라도 그 민족이 내가 경고한 죄악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나는 그들에게 내리려고 생각한 재앙을 거둔다. 그러나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를 세우고 심겠다고 말을 하였더라도 그 백성이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 악한 일을 하기만 하면 나는 그들에게 내리기로 약속한 복을 거둔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에게 내릴 재앙을 마련하고 있으며 너희를 칠 계획도 세우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서 각기 자신의 사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너희의 행동과 행실을 고쳐라.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들은 이르기를 그럴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겠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행동하겠다 할 것이다. 아멘. 예레미야에게 주님께서 너는 어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거라. 거기에서 내가 너에게 나의 말을 선포하겠다. 이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겠다 그 말씀이죠. 이 토기장이는 그 근처에 있었던 모양이죠. 근데 그는 물레 위에 진흙을 놓고 회전시키면서 발로 회전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모양의 그릇을 손으로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갔더니 그는 마침 이제 작업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진흙으로 그릇을 빚다가 잘 되지 않으면 그 흙으로 다른 그릇을 빚어요. 그래서 조그만 종지를 만들려고 했다가 안 되면은 그걸 가지고 큰 보시기를 만든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아직 말랑말랑한 진흙으로 자기가 원하는 모양의 그릇을 마음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 누구도 토기장에게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라고 비난할 수가 없어요. 토기장의 마음에 드는 그릇이 나올 때까지 몇 번이고 만들다가 부수고 또 만들다가 부수고를 반복하는 것이 토기장의 그릇 제조 과정이죠. 그래서 그때 주님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이 토기장이와 같이 너희를 다룰 수가 없겠느냐? 아니,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토기장이와 같이 다룰 수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다 백성을 하나님 마음대로 다루실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나 주의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안에 있듯이 너희도 내 손안에 있다.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하나님이고 진흙이 이제 유다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경고의 말씀도 돼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을 때는 토기장이가 진흙을 그냥 뭉개는 것처럼 나도 언제든지 너희를 뭉갤 수가 있다 그 뜻이에요. 그렇지만 또 반대로 복음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다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반역한다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내하면서 그들을 최선의 작품으로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기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예를 드십니다.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의 뿌리를 뽑아내거나 그들을 부수거나 멸망시키겠다고 말을 하였더라도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다 할지라도 그 민족이 내가 경고한 죄악에서 돌이키게만 하면 나는 그들에게 내리려고 생각한 재앙을 거둔다. 그러니까 변경한다는 거죠. 토기장이가 그릇의 모양을 계속 변경할 수 있듯이. 그러나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를 심겠다고 말을 하였더라도
그 백성이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 악한 일을 하기만 하면 나는 그들에게 내리기로 약속한 복을 거둔다. 재앙을 거두기시기도 하고 복을 거두기시기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반응에 따라서 얼마든지 정한 뜻을 바꾸실 수 있다. 그런 주권을 가지신 분이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대한 순종 여부에 달려있다. 이런 사실은 유다 백성에게도 예외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자동적으로 복 주시지는 않는 것이다. 자, 그렇지만 또 재앙을 내리시기로 작정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기만 하면 다시 또 복을 주시는 것이다. 재앙을 거두시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지금부터 하시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너는 이제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전해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에게 내릴 재앙을 마련하고 있으며 너희를 칠 계획도 세우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서 각기 자신의 사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너희의 행동과 행실을 고쳐라. 여기서 하나님은 두 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심판하겠다고 경고하신 후에 그렇지만 그 심판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다. 돌이키고 고쳐라. 그러니까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니까 돌이키기만 하고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선한 삶을 살아라. 정직하고 공의로우며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라. 그렇게 하면 나는 너희를 칠 계획을 내가 바꾸겠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린 진흙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너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네가 그들에게 그렇게 말을 전한다 할지라도 유다는 완악한 자기의 마음의 요구대로 스스로 자기가 토기장이가 되겠다라고 고집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마이동풍이에요. 그 말 하나님께서 유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그들이 다 무시해버린다 이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들은 폐역의 길로 너무나 멀리 가버렸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렇게 말하면 그들은 이르기를 그럴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겠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행동하겠다 할 것이다. 그거 다 아시면서 왜 그럼 예레미야에게 그 힘든 얘기를 하라고 하실까요? 지금 당장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간 후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 그때 우리가 참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정말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또한 가능성을 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그것이 당장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죄 용서함을 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메시지가 거기에 이미 담겨져 있다는 것을 감사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